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친구랍니다. 친구.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 보시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의 친구래.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는요, 그럴만하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야. 모세는 바다를 갈랐잖아.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할 만하죠. 여러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하세요.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도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 향해 친구라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을 다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죠. 세례 요한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도 친구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시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도 뭐다?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많죠. 그죠? 내가 1,000만 원을 주면 참 진짜 사랑하나 보다. 1억을 주면 아이고 더 사랑하나 보다.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 이수현 군 기억하십니까? 이수현 군, 우리 가까이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다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일본으로 언어 연수를 갔습니다. 아마 워킹 홀리데이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낮에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저녁에 이제 집으로 오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했습니다. 2001년도 이야기입니다. 도쿄 시노코부역, 거기서 서서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 한 사람이 뚝 떨어졌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저기서 지금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머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수영 군이 뛰어들었어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다가 결국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일본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 저기 뛰어들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요,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일본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에 가시면요, 시노코부역 가시면 거기에 비석이 있어요. 이수영 군을 위한 기념하는 기념비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추모합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안 좋지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양국이 화해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류 바람이 일본에 막 불기도 하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요? 친구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친구로 오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 친구의 정의 아십니까? 구자가 오래라는 뜻이죠. 오래 친한 사이. 여러분 친구할 때 친자 보시면은 이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나무목이 있죠. 친구의 친자, 나무목. 그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볼견자가 있죠. 이걸 갖다가 풀어보면요, 이 중국 사람들은 친구를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나무목, 설립자, 나무 위에 서서 볼견자 지켜보는,
그러니까 친구를 이렇게 이해한 거죠. 나무 위에 서서 친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지켜봐주는 사이, 이게 친구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친구가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친구로 오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쳐다보고 구경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친구로 오셨어요. 이제부터 고독한 미식가,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예? 여러분은 더 이상 고독한 미식가가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나는 솔로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셔요.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고독한 미식가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 자연인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솔로가 있죠. 여러분의 친구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만큼,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 주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계속해서 친구로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친구로 계속 남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속 친구로 남습니까? 나의 계명을 행하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이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사랑하면 내 친구로 계속 남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참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상담을 많이 받는데 상담 중에 넘버 원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상담을 자주 받는 게 있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 자녀 문제,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받다가 제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요즘엔 어떻게 제가 답을 해주냐면요, 선인장을 비유해요. 선인장. 아마 제 이런 말씀을 들은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개를 선인장으로 생각하세요. 선인장. 선인장은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선인장은요, 멀리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막 그 사람이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선인장처럼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 끌어안지 말고. 왜? 끌어안으면 찔리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군요 하고 가셔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죠. 교인들 중에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이 말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행동도 마음에 이 사람 있거든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아니, 목사들 중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안 만나야지. 만나면 엮이면 피곤한 사람도 있거든. 나랑 안 맞고 말도 싸가지가 없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 네가 선인장이구나. 가까이 오지 마라. 찔리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주님, 저 사람 안으면 찔리는데요. 저 사람 말하는 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나 싫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래. 야, 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친구에 관한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로 충만하면 어느 순간에 안 미워지는 거.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금요심야 기도했대.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 양반이 그냥 술 마시고 뻗어 있어. 그런데 안 미워 그게. 그럴 때 있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미운 사람도 안 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뭐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살면 됩니까? 그냥 계속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이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이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순환논법이라고. 순환논법.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랑이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최근에 제 큰딸이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고양이는 싫거든요. 뭐 개는 어떻게 해볼 만한데, 고양이는 발톱 있잖아요. 그냥 여자 발톱도 무섭지만 고양이 발톱 무서워요. 이 털도 이 고양이는 털이 많이 달려가지고 싫어. 그리고 우는 소리도 애기 우는 소리처럼 막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요. 별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의 살던 고양이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제 딸이 고양이를 이제 가져와서 기르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 있는 제 딸이. 그리고 페톡을 이렇게 하면 고양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지금 이렇게 고양이 몇 마리 돌아다니거든요. 개도 귀엽더라고. 자꾸 내가 먹이를 줘서 오나?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이 좋아하니까 제 딸이 좋아하는 고양이가 좋아집니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가 있죠. 성도들 있죠. 털도 마음에 안 들고 발톱도 마음에 안 드는 고양이들 있죠. 아주 그냥 우는 소리도 싫어 그냥. 찬양 소리도 들어. 그냥 아주 싫어 그냥. 딱질색이야 그죠? 근데 그 교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 교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교인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제사 드리기 전에 관계가 좋지 않은 성도가 있거든 뭐하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찝찝해. 믿음이 자라지 않아. 왜 그래요? 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같은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된다고. 이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비례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져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는 사랑 가운데 거하라. 제가 종교학자로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교학 가르치고 종교학 가르치고 인류학을 가르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세계 종교를 막 연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근본주의자들, fundamentals,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알라 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미워할까?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아랍 사람들을 미워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잖아. 종북좌파 얼마나 미워합니까?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렇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게 될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학자로서. 이게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쪽 분야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대에서요, 실험한 게 있습니다. 실험 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과 증오가 다른 게 아니래요. 동일한 감정이래. 17명을 가지고 MRI로 뇌를 스캔했어. 눈앞에다가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보여주고 미운 사람 사진을 막 보여줬어. 그래서 뇌 활동을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똑같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같은 부위가 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느냐? 사랑과 증오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웬 한 건달이 와가지고 자꾸 껄떡껄떡거려. 그럼 갑자기 막 분노가 생기면서 누가 우리 여자친구를 왜? 이 머릿속에 사랑과 증오가 같은 시스템이거든. 여러분, 잘 살다가 이혼하는 그런 커플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5쌍이 이혼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예?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게 밉다고 해서 사실 같은 거라니까. 사랑과 증오가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이 사랑할 때하고 증오할 때 같은 부위에서 발생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대요. 사랑할 때는요, 이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 여기가 이제 아주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사랑할 때는 여기가 비활성화가 된답니다. 증오할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된대. 쉽게 말하면 증오하면 대뇌 피질이 활성화돼서 이성적이 되는 거야. 왜? 복수를 해야 되잖아. 나한테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다음에 말하면 내가 뭐라 복수하지? 내가 뭐라 말하지? 철저히 계산하는 거야. 굉장히 이성적이게 되는 거죠. 증오할 때, 사랑할 때는 이게 스위치가 꺼져. 비이성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성적이지 않아. 스위치가 꺼져버린다고. 계산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내줘. 왜? 이성의 스위치가 꺼지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만약에 계산을 냈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나만 해도 그래. 나 지옥에 가면 제일 먼저 내가 갔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셔. 너는 11조 100만 했으니까 아이고 이쁜 거, 너는 1000원 했으니까 지옥 가라. 이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스위치를 꺼버렸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unconditional,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냥 여러분을 덮어놓고 사랑하신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마귀는 계산하게 만들어요. 네가 얼마 줬으니까 내가 얼마 줄게. 나한테 이렇게 했네? 나 이렇게 복수해야지. 증오할 때는 철저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은 계산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이성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성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야 될 사람 구분해놓고 사랑해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야. 이념 가운데 거하는 거지. 이념 가운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이래서 문제입니다. 사랑보다 이념이 먼저예요.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하셨습니다. 왜?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 가운데 거하라. 네 머릿속에 있는 이념의 스위치, 계산의 스위치를 꺼라. 대뇌 피지를 있는 이거 꺼라. 스위치 오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따지면서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죠. 저놈의 자식이 버릇이 없어도, 말이 싸가지가 없어도, 그냥 사상이 불손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내 손익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셔. 허물이 보이지 않아. 손익을 계산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목숨까지 내놓거든요.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차 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입니다.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차 대전, 히틀러가 1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하고 이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독일 국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독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시다 하고 나가서 수많은 유럽인들을 죽였거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십자군 전쟁 때도 그렇죠. 십자군 전쟁 때도 성지탈환이라는 명목 안에 무려 9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아랍 사람들 침략해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랍 사람 죽여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 가운데 거해요. 이념 가운데. 손익계산서 안에 거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끝도록 증오하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목숨 바쳐가면서 증오하는 거지. 저마다 논리가 있고 신봉하는 이념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랑 안에 먼저 거하라고. 여러분 뇌에 있는 그 스위치를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오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미워하면요, 가정이 지옥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증오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 분노의 세상을 만들지 말고 사랑이 가득해서 결국엔 기쁜 세상, 기쁜 가정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이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